세상 사람들도 인생은 끝이 좋아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진짜 끝이 좋아야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 죽고 살다 죽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멋있게 시작했는데 끝이 안 좋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끝이 참 좋은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우리의 끝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 입에서 이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의 제목이 영적 퇴보와 영적 성장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퇴보하는 것을 막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쭉 성장해서 주님 앞에 탁 서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영적 퇴보하지 않고 영적으로 다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참 원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이제 사무엘이 눈여겨보다가 이 왕감인 것 같다. 그래서 아직은 공식 왕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사무엘에게 오늘 기름을 붓습니다. 내가 보니 너 왕감이야. 그건 집안이 좋았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사람이었어요. 아주 탁월한, 아무리 봐도 왕감인 이 사울을 만난 사무엘이 기뻐서 이제 네가 이 나라의 지도자감인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은 되게 신중한 사람이죠. 그런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징조를 우리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 징조를 얘기합니다. 이게 사인이죠. 이런 사인이 너한테 일어나면 넌 하나님이 세운 왕이 분명해 하고 세 가지 사인을 이야기해 줍니다. 2절이죠.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라헬의 묘지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네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줄 사람들이다. 그런 징조가 임하거든 넌 왕이야. 근데 하나 갖고 한대. 왕이 된다는 건 중요한 의사결정이니까 두 번째 징조를 얘기합니다. 3절 4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네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을 거야. 이번에 방향을 들어서 베델로 가봐. 그럼 세 사람을 만날 텐데 한 사람은 염소, 한 사람은 떡, 한 사람은 포도주를 갖고 있을 텐데 한 사람이 떡 세 개를 갖고 있다 두 개를 너에게 주는 일이 벌어지면 그건 너는 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5절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라. 세 번째 거는 참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네가 블레셋 진영으로 적들의 군대 쪽으로 가다 보면은 막 예언하는 무리들이 내려오면서 탬버린 치고 노래하면서 막 올 텐데 그 사람들처럼 너도 예언하는 일이 벌어지고 네가 아주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막 네가 새롭게 되는 느낌이 들면 너 왕이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보셨어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 징조를 좀 알려주세요. 저도 여러 번 해봤어요. 한 번은 이제 스위스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미국 유학을 갈 때
집사 임신 8개월이에요. 이걸 데리고 어떻게 이게 국경을 넘어요? 이건 참 어려운 거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지만은 징조를 구했어요. 하나님, 임신 8개월 된 아내를 데리고 제가 한국 들렀다가 미국 가야 돼요. 이 의사결정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때 그 스위스는 독일어를 썼어요. 독일어를 쓰는 신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야 되니까 아메리카라는 단어를 내가 다음 주에 10번 듣게 해주세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다 독일 사람들이기 때문에 독일어만 쓰지 영어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내가 스위스를 떠나 미국 가는 게 뜻이면 아메리카라는 영어 단어를 10번 듣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신학교 직원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옆방에 미국 목사님 2분이 한 달 동안 머무르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다음 주에 미국 목사 2분이 왔는데 얼마나 수다쟁이 목사들이 왔는지 아메리칸 단어를요 일주일 동안 수천 번 들었어요. 그래도 안심이 안 돼. 왜냐면 돈도 없는 상황에다가 임신 8개월 내 아내를 데리고 일단 한국을 들렸다가 미국 가야 되니까 또 징조를 구했어요. 하나님, 그러면요 다음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7통 전화가 오게 해주세요. 그때 제가 평균 일주일에 한 번 전화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임신 중이니까 장인 장모가 걱정돼서 건강 체크하려고 한두 통이 최고였어요. 근데 그렇게 징조를 구했더니 그 다음 주에 정확히 7통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미국으로 갔고 그 10년 동안 석사 박사를 잘 마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사무엘을 왕으로 세우자니 이건 너무나 큰 의사결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구할 때, 청년들 직장을 구할 때 이런 신중한 태도가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징조가, 3가지 징조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9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왕이다, 얘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다, 확신을 가진 거예요. 대단한 왕이 탄생한 거예요. 인물 좋죠, 키 크죠, 집안 좋죠, 거기다가 이제 예언까지 하는 신령한 사람이 됐지. 저기에 보니까 새 마음까지 얻은 진짜 상남자가 왕으로 탄생한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2 아들과 자살을 하는, 끝이 너무나 안 좋은 인생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서서히 이루어졌어요. 영적인 퇴보가 왕이 되고 딱 2년 만에 시작됐어요.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은 수만 명이 왔고 이스라엘 군대는 수백 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법이 전쟁하기 전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는 제사장만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몸이 다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 제사장이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 그랬는데 백성들이 탈영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사울 왕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예배를 드려버리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예배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와서 아주 안타까운 얘기를 하죠. 13장 13, 1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망령되이. 어떻게 왕으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제사장만 예배드리게 돼 있는데 당신이 뭔데 예배를 드리느냐. 망령된 짓을 했다. 영어로 foolish. 이 바보 병신짓을 했다라는 거죠. 네? 너무나 안타까운,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텐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느냐. 14절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해. 왕 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당신은 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해. 너 왕 노릇 길게 못한다. 딱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체시킬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딴 왕이 있다. 다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때라도 해결했으면 되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안 하고 싫어하는 짓만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35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는 제단이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즉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사울 왕은 2년이 넘도록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려요. 왕이니까, 바쁘니까 예배를 안 드려. 그리고 처음 쌓은 제단을 드리는데 이것도 학자들은 쇼했다는 거예요. 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사울 왕이 바보 같은 명령을 해. 금식하고 전쟁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금식하고 이게 전쟁한 거예요. 제 아들은 요나단은 금식은 하지만 배가 고프니까 꿀 찍어 먹었다가 들키기도 하고 이런 아주 상장했지만 하나님의 대로 전쟁이 이겼어요. 이긴 군인들이 눈이 뒤집힌 거야. 적들이 가져다 놓은 소와 양과 닭과 보니까 눈이 뒤집혀서 잡아서 그냥 핏째로 뜯어먹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율법상 피와 고기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야 제단 쌓아 구워서 먹자. 근데 구워서 먹자니 예배를 내가 한 번도 안 했는데 예배 드릴까? 하고 그냥 식사 겸 예배를 드린 게 처음 하나님께 드린 예배예요. 보세요.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처음 그것도 아주 시오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성도들 중에 축복받아서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직장 들어갔는데 예배 안 드리는 애들은 똑같은 겁니다. 벌써부터 영적인 퇴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11절 점점 퇴보합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 후회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징조도 주시고 예언의 영도 주셔서 왕 삼으신 하나님이 나 제 왕 삼은 거 후회해. 여러분 가운데 그죠? 나 저 남자랑 결혼한 거 후회해요. 저 여자랑 결혼한 거 후회해요. 이 직장 들어간 거 후회해요. 비슷한 거죠.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지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셨어요. 왜 하나님 후회하세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예배도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저 왕으로 세워놨던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구나. 이때라도 좀 회개하면 좋은데 계속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고 퇴보하는데 어떻게 돼요? 사무엘상 28장 7절 돼버리는 거예요.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이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엔돌의 신접한 여인. 성경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영적인 상태가 목통이 돼서 사울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더라라는 기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도 한때 예언도 했고 영적인 젊은 시절이 있으니 그때가 그리우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도 자기는 안 되니까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쇠퇴해버려요.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20%가 점을 보러 갑니다. 왜 보러 가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과 친하지도 않으니 인간의 영물이기 때문에 뭔가 미래를 알고 싶으니까 점 보러 가고 타로 보러 가고 무당 찾아가고 그렇게 쇠퇴해버리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너무나 멋있게 시작했잖아요. 왕이 됐고 예언도 하는 엄청난 영적인 체험도 했던 그 왕이 이렇게까지 될 줄 어떻게,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자기 아들 둘과 죽어요. 자기는 자살해요. 너무나 불행한 집안이 돼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인 쇠퇴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이러면 많습니다. 굉장히 한때 젊었을 때 능력받고 은혜 받았는데 지금은 점점 쇠퇴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보지 않고 그렇게 된 분들이 참 많아요. 또 아버지는 목사인데 딸이 무당인 거 제가 한번 얘기했죠. 아빠는 장로인데 아들은 조폭인 애들이 나오고 그렇게 쇠퇴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계시록 2장 4절 5절 빨리 이렇게 해야 돼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린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깁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버렸으면 빨리 회개해서 다시 치고 올라가. 안 그러면 촛대를 옮기게. 촛대는 뭐예요? 축복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었던 축복이 뭐예요? 왕권이죠. 그걸 옮겨버려. 딴 사람 줘버리시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영적인 쇠퇴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 옮겨지는 그 억울하고 정말 가슴 칠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됩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산 사람이 나오죠.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요. 두 사람이 비교돼서 나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요. 하강곡선에. 다윗은 점점 강해져가.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시작이 초라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8번째 아들. 학자들은 바람펴서 난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7 배다른 형들에게서 무시당하고 형들이 집에서 놀 때 자기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아주 비천한 출신이었지만 점점 성장해서 왕이 되었고 죽은 지 3000년 됐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다윗이고 전 세계 남자들의 이름 중에 제일 많은 게 다윗이에요. 너무나 귀한 인생을 살아요. 한 사람은 이렇게 되고 한 사람은 올라가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40장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북자에도 곤비치 않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 새 힘을 얻어야 돼. 새 힘.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이 새 힘을 얻어야 치고 올라가고 치고 올라가는데 사울은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힘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았던 젊은 시절의 그 은혜 가지고 계속 누려먹다가 추락하고. 기독교는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한 사람은요, 나이 들면 다 쇠퇴합니다. 그렇게 교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예배 안 나와요. 주일 예배만 딸랑 나오고 예배도 계속 안 나오고 뭐 성경 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계속해서 열심히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사울 왕이 한때는 뜨거웠는데 이렇게 쇠퇴한 그런 원인이 있는 것은 계속 힘을 공급받지 못한. 근데 다윗은 항상 힘을 공급받으면서 사니까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죠. 시편 18장 1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유명한 찬양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너무나 귀한 저 힘이란 단어가 게브라라는 거예요. 게브라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영양제 있어요. 요즘도 있나 봐요. 게브랄티입니다. 게브랄티. 그래갖고 이 게브랄티를 많이 먹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약했지만은 힘을 공급받고 또 받고 어떻게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앙망이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시편 27장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다윗은 직업이 군인이에요. 그리고 정치인이에요. 근데 저게 뭐라고 썼어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냥 교회 살다시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거나 정치인들, 우리 교회도 국회의원들 많이 왔다 갔지만은 선거 때만 오지 평소에 안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아주 그냥 교회에서 살아. 자기 집무실에다 미니 교회 만들어. 다윗상막 거기 맨날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다가 앙망해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에서 힘을 얻고, 지치면 교회 뛰어들어와서 또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은 퇴보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8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사모한 건 말할 것도 없죠.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밤이 맞도록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그냥 사울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살고 예배도 안 드려. 다윗은 정반대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면서 사니까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막판에 조금 실수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이 다윗이 그 실수 외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잘못했던 게 있으면 자식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어요. 열왕기상 11장 4, 5, 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니. 아들난 솔로몬 지혜예요. 대단한 지혜 아이콘이죠. 그런데 그가 말년에 다른 신을 섬깁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대순진리에 가고 또 무슨 절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있잖아요. 다윗은 온전했어요. 써 있잖아요. 그죠? 다윗의 아버지는 온전해.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솔로몬이 천국에 갔다 안 갔다 갖고 열심히 토론합니다. 저도 천국 가면 솔로몬이 있나 없나 좀 궁금해요. 그 솔로몬의 후대들은 다 주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멸망하는 안타까운 걸 보게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본인의 신앙은 잘 건졌지만은 아들, 딸들이 지금 퇴보하는 집이 계실 줄 몰라요.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울도 못했고 쭉 떨어졌고, 다윗도 자기는 잘했지만은 자식을 이렇게 퇴보시켰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해요? 힘을 어떻게 얻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영적 성장은,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그 어려운 일은 우리의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모범을 보여줬어요. 이 땅에 마구간에 태어나셔갖고 목수 아들로 있으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갈 때까지 쫙 치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사울도 못했다. 솔로몬도 못했어. 니네들도 못할 거니까 특단의 조치를 내리신 거예요. 뭐예요? 내 안에 쑥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 여러분과 예수가 하나가 연합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다.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세례 받은 분 아멘 해보세요. 장로교는 약식, 우리는 침례하지만 똑같은 연합이에요. 기독교는 자기 힘으로 막 열심히 살겠습니다, 구호를 외치면서 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면요, 내가 얘기하잖아, 나이 들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건 자기 힘으로 살아서 그래요. 기독교는 자기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충만해지고 더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이가 들었는데 예배도 뜸하게 나오고 말씀도 뜸하게 보는 분은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법을 습득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출발은 세례를 받음으로 하는데, 세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은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성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성찬이 하나님의 힘을 얻는 도구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 예수님이 나랑 어떻게 하나가 돼요? 성찬을 통.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해요. 저 축복의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만찬할 때 포도주를 3번 마시거든요. 3번째 잔 이름이 축복의 잔이에요. 예수님도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3번째 잔을 들면서 피의 언약,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세운다, 피의 언약을 세운다고 하신 잔이 축복의 잔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실, 여러분이 마실 포도주 잔이 축복의 잔이에요. 이 잔을 마실 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떡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티나 신학자는 태양이 빛을 온 만물에 뿌리듯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온갖 영적 영양분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들어간다라고 돼요.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성찬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네? 절대로 성찬 예배 때는 빠지면 안 돼요. 성찬이라는 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영적인 영양분을 받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쭉 설명하면서 니네들이 성찬을 우습게 분별하지 못하니 그렇게 아픈 게 많은 거다라는 게, 성찬을 제대로 깨닫고 성찬을 먹고 마시면 너네들이 건강할 텐데 너네들이 성찬을 먹고 마시지 않으니 니들 중에 그렇게 병든 자가 많은 게 아니야, 이렇게 야단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축복의 잔을 먹으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의 피가 하신 모든 일들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예수의 피가 뭐였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죠. 시작.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젯밤까지 무슨 나쁜 짓 했다 할지라도 오늘 포도주를 마시고 주님께 회개하시면 깨끗하게 예수의 피가 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출발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조직폭력배들도 새 출발할 때 뭐예요? 목욕제기 하잖아요. 형님 나 손 씻었어요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그 심정으로 하나님 나 막 살았는데요, 나 성찬을 먹고 새 출발할게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찬을 띠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가 몸으로 뭐 했어요? 두들겨 마시셨잖아요. 왜요?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느라고.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저 질고란 말은 질병이란 뜻이고 슬픔은 질병에 의한 통증이란 뜻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예수님이 두들겨 맞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몸 떡을 먹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가 나세신의 십자가에서 피가 떡이 되도록 맞으셨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채찍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숟가락 얻는 거예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는다. 내 몸의 질병이 떠나간다. 고통이 떠나간다. 우리 가정의 고통이 떠나간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모든 것,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찬을 띠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들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따라서 하세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수치에서 수치로 타락하는 게 아니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 오늘 성찬을 먹고 마실 때 내가 예수의 피에 참여한다. 예수의 그 태양이 빛을 발하듯이 예수의 모든 영양분이 이 성찬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온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다. 따라서 하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현재 진행해 매일매일 하려는 거예요.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온전케 하신 이란 말이 뭐예요? 피니셔입니다. 완주자라는. 인류 가운데 온전하게 인생을 완주해서 치고 올라가 하늘 보좌까지 터치다운 하신 분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왜? 우리도 그분처럼 온전하게 성장해서 천국에 터치다운 하라고. 그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를 의지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장할 줄 믿고 여러분의 힘 갖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절대로 끌고 못 갑니다. 자녀들이 힘들게 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저게 왜 그럽니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아들 끌고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나보다 더 저 신앙 좋은 애 만들게 지혜 좀 주세요. 능력 좀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완주자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 여러분도 잘 될 뿐만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가 막힌 역사에 의하여 여러분의 가문도 점점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사울처럼 절대로 영적 퇴보가 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계속 영적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윗처럼 솔로몬 자식들의 신앙을 대물림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성찬을 통해서 태양이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성찬이 그 태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양분을 힘과 지혜를 주셔서 나도 영적 성장을 이루고 그 힘으로 우리 아들, 딸들도 다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